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불손한 마음의 동기와 인생의 태도들이 정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무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서약할 때 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주기도문을 하니까요, 3번 하니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까지 오실 때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오시면 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과 유혹이 몰려올 때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기로 결심하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통 그 피아노나 또 바이올린, 기타 처음 배울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레미파 음계를 잡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어서 배우는 게 뭐죠? 보통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음정, 이 피치를 잘 맞추는 것을 먼저 배워야만 되죠. 나는 도를 내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레나 미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곤란케 하는 일입니까? 가끔 찬양대에서도 본인은 자기의 음정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죠. 그때에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기 전에 이 피치를 잘 맞추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제 소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 받고 싶죠. 정말 우리의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로 어두워진 지성과 이미 폭군과 같은 잘못된 감정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로 정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도 감당하고 또 맡겨진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6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6번째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6번째 청원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는 6개의 청원이 아니라 7개의 청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안팎의 시험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내 가족이나 이웃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시험들의 근본 가운데 바로 악이 있는 거죠. 그 악이 무엇입니까? The devil.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6번째 혹은 7번째 청원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기도가 이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간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보통 누군가가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한 우리의 사람됨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칠성사이다였는데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저를 소개하실 때 임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별로 제가 기분이 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7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떠나올 때에도 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한 7년은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여쭈을 때에도 예의를 담아서 존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에다가 자자를 넣어서 그 부모님의 이름을 한 번에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이름을 더욱 가치 있게 다루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민족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올림픽이라든가 국제 경기가 열렸을 때 정말 그 선수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 국기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국기가 나라의 이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월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고 그렇게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나의 명예나 우리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구원과 인생들을 위하여 계시하는 한 수단으로서 그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도록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거룩해지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속성과 다스림과 하시는 일들이 더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고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인정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이름이 높아져도요, 세상의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의 이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우리 헤브론 교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해서 사람들이 죄악을 그치지 않아요. 생명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넘치는 생명이 들어가기에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형편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치 못함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에 우리는 이 구원과 생명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자마자 생각하는 그렇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마 그런 것들을 연상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옳은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윤리적이다라기보다는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커다랗고 깊은 개념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에 담겨져 있지요. 조금 전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 내용도 들으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심지어는 집새가 아닌 산새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친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늘과 바다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인도의 메시지가 그 찬양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이여 주님을 감추지 마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염된 지성과 오염된 감정과 오염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물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뻔히 눈뜨고 보면서도 사물의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오염된 우리들의 지성이죠. 우리들의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오염된 감정이기 때문에 폭군같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마음껏 작동하고 있는 나의 감정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에 오염된 우리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생명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지성의 사용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감정이 치유되어 올바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한 의지, 나의 악한 의지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작동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원하고 청원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간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 제가 나의 명예나 우리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올바로 기도하면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이 196번까지 있는데 187번부터 196번까지가 주기도문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190번에 이 의미를 잘 말씀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비치도록 간구하며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노라라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송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일어나서 손을 올리기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맞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골수를 쪼개어 찌르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는 2005년도 12월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달 반, 약 2달 정도를 아버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국에 가서 또 클래스 하나를 듣고 오면 아버지랑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갔다 올게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철성아, 너랑 함께 있어서 참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유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떠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낯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를 출타할 때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저를 위하여 간구해 주셨는데요. 이제 위암 말기시고 몇 달 안 남으셨으니까 힘이 다 이렇게 없어요. 정말 작은 목소리로 간구하시는데 그 중에 그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도요, 누가 제 욕하거나 또 제 자존심이 상하는 제 명예를 금이 가게 하게 되면은 밤잠을 설칩니다. 여전히 저는 저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그 마지막 기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에게 쟁쟁거립니다. 그러니 제가 저의 명예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도 이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올려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잘못된 동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의도를 따라,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따라서 그렇게 남용하지 말라는 교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이나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할 지역에 지금은 알라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죠. 유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식민지 정책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업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기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의가 실추되어진 이 역사가 그때만의 일인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정말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청교도 가운데 스티븐 차녹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한 예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신앙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차가운 냉담한 반응들이 세상에 많이 있나요? 물론 그런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작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돌아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적용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으로 유명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배경을 가지시고 결론을 맺고 계시는데요,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느 문으로 가겠느냐. 두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당신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 열매가 바로 당신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무슨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의 세계관이요, 인생관이요, 그의 삶의 목표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시나무에 배를 붙여놓고 감을 붙여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배가 있으니 배나무다, 감이 있으니 감나무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에다가 감을 붙여놓고 배를 붙여놓아도 그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참된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5번에 걸쳐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구는 나머지 5번째의 청원과도 다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수많은 책들, 그리고 수많은 강연자들이 반드시 그의 첫 강의에 다루는 것이 뭔지 아시죠?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얘기를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바람처럼 이리저리 날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편도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악인의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땅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유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아끼며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나의 명예나 우리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바람 같은 삶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다 같이 쓰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더불어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헤브론의 존재 목적이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천하에 높여지는 거룩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나의 명예, 우리의 명예,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